입니다. 아멘. 오늘은 피남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바로 애굽을 빠져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80년 동안 애굽에서 학대를 받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고, 또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면서 사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40년의 그런 시간 없고 학대받는 80년 시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단번에 부르시고 단번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단번에 순종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다 그렇게 인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해주시지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할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열심히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본인들의 민족의 정체성, 종교의 정체성을 오랜 기간 동안 잘 지키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집이 생겼죠.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고집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지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80년 동안 애굽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들을 마음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원하시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거 별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사는 거 별 크게 차이 없어요. 누가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듣고 겸손하게 사느냐, 이게 핵심이지, 누가 더 멋지게 뭘 드러내며 사는지 별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계속 여전히 4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도 계속 핑계를 대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 40년 전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나 날 좀 부르시지,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몇 가지 일이 더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막 뱀으로 변하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지팡이가 막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 막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보여주시고, 또 품 안에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이제 문둥병이 걸렸는데 다시 또 품 안에 넣었다 빼니까 또 손이 온전해지고 이제 이런 거. 그 정도 보여주셨으면 이제 모세가 아유, 하나님 참 놀랍네요.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되고 어떻게 내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 놨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제 듣고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저 애굽 말 다 까먹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 하는 말 다 까먹었어요. 저는 지금 미디안에서 40년 살면서 미디안 말이나 할 줄 알지 저 말이 어눌합니다. 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말 못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TV 프로를 보니까
호주에서 와가지고 요즘 방송 활동하는 그 샘 해밀턴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게 대화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자기 영어 다 까먹었다고 한국말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한국 온 거 40년 안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하고 그 나라 말 하는 게 지금 4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애굽 말도 다 까먹었고 히브리 말도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형 아론을 미리 준비해놨어. 아론이 네가 간다고 하면 아론이 네 편이 돼줘서 네 입이 돼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모든 종류의 핑계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종류의 말들을 다 그것에 맞는 이제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고, 모세는 더 이상 마음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핑계가 없어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졌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뭐 나은 것이 있어서 뭐 애굽에서 왕궁에서 무슨 뭐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광야에서 뭔가 뭐 자신만의 어떤 뭐 영적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어떤 부르심을 받는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장인어른이랑 같이 사는 집으로 가서 장인어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애굽을 떠나서 가족들을 오랫동안 떠나서 살았더니 가족들이 좀 보고 싶어요. 제가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좀 확인하고 좀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인어른한테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제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 그러더니 갑자기 가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다 출애굽을 시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모세는 그냥 장인어른한테 제가 잠깐 갔다 올 겁니다. 잠깐. 거기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그러고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모세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둘하고 이제 네 사람이 이제 애굽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미디안 땅에서. 근데 그렇게 가다가 뭐 하루 만에 갈 수는 없으니까 가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가게 되었느냐? 이제 숙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못 가니까 가는 길에 숙소를 정해서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숙소에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났다라는 것은 뭐 천사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뭐 역할을 맡은 뭐 사자가, 하여튼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보임직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왜 이상해요?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설득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너 가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아론을 붙여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계획과 얼마나 그런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 도착도 안 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중간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죽일 거면 얼른 죽이지. 뭘 귀찮게 호렙산에서 그 많은 귀찮은 과정들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와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니면 모세가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이걸 모르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
하나님이 뭐 모세를 죽이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의 아내 십보라가, 여러분 이 십보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죠. 그 이방 여인이 뭐 할례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이 십보라가 할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에 대해서 십보라가 안다고 해도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힘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면 보통 여자들 같으면 나를 밟고 넘어가라,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데려가세요, 네, 그냥 10년 전에 데리고 가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막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응이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막 달려들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한테 할례를 행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냐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자식의 그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다가 모세의 발에 이렇게 던졌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죽이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십보라가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이 피남편은 무슨 의미냐면 피를 값으로 주고 희생의 값어치를 치르고 산 남편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피남편이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할 때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보라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면 절대 못 맞춥니다. 뭐 베드로는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리를 걷게 됐을까, 또 어떤 게 있죠?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기적들을 그 당사자가 얼마나 훌륭하기에 그걸 하게 되었을까라는 쪽으로, 동정녀 마리아는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면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고요. 항상 관심은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에 관심을 둬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애초에 못하는 일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남편을 모르는 여인의 몸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십보라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 할례를 통해서 피남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하셨을까? 핵심은 하나님은 지금 십보라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십보라는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살리겠다고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그 아이가 어떻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십보라는 그 숙소에 그냥 남아있고 모세만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얼마나 무슨 뭐 놀라운 깨달음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25절 띄워줘 보세요. 25절. 이 정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십보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느닷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돌칼을 가져다가, 여기 맨 윗줄에 보면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의 아들은 단수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 그랬죠? 2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아들, 단수 한 명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이 가정에 할례를 행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추측하기에 여기에서 그의 아들이 단수니까 앞서 모세가 그의 큰아들은 할례를 이미 행했고 지금 둘째 아들을 이제 할례를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이 정황을 좀 생각해 보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시보라를 만나고 그래서 그 집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세가 뭐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 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만의 풍습이니까. 그러니까 8일 만에 이 모세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디 천막으로 들어가가지고 돌칼을 가지고 그 애의 그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말이 좋아서 돌칼로 자르는 거지 뭐 돌로 거의 진 이기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애기가 아버지 아픕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버지 좀 더 크면 하시지요. 전 지금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러겠냐고요. 아주 뭐 동네가 떠나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지러지게 소리가 이거 비명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아내 시보라가 영문도 모르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어디 이제 모세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아니 거기서 모세가 뭘 하고 있냐 말이죠. 거기 아주 피투성이가 된 자기 아들이 있을 것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마 시보라가 아주 그냥 이거를 같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첫째 아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할례를 행했는데,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제 이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할례한 게 아니라 한 사람만 할례를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했는데, 아니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할례를 할까를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시보라가 아주 품에 안고 이제 안 놓는 거죠. 이제 이거 화장실 갈 때도 안고 가고 그냥 이거 조금만 놔뒀다가는 이거 모세가 끌고 가가지고 이거 할례를 할 텐데, 이거 내 자식은 뭐 내 자식은 뭐 유대인들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하게 그러고 할 것도 아닌데 무슨 할례를 행했냐 이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었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는 이때에는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할례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왜 행하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보자고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할례를 안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모세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큰아들도 할례를 받았는데, 모세의 둘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으면 이 집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야 이 가정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보라가 무슨 정신으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그때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 가르쳐 주셨겠죠. 그거밖에는 답이 없죠. 이방 여인이 뭐 그 위급한 순간에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무슨 왕궁에서 자라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뭔가 대단한 돌을 터득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그렇게 끈질기게 부르고 설득하고 뭐 기적을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사람과 그런 일을 관계를 하는 것이지 모세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뻐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출애굽을 막상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모세에게 있어야 되는, 또 따라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너 언약 때문에 지도자가 된 거지 네가 잘나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음속으로 좀 미워하고 있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거절한 것 때문에. 근데 너를 거절했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억울한 마음을 품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너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다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생명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숙소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론을 직접 불렀다고. 그래서 너 빨리 모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만나라. 이래서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아론에게 또 다 알려주고요. 아론과 모세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또 막 기적을 보여주고 이랬더니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모세를 미워하고 모세는 그냥 뭐 저거는 뭐 우리 편 아니야, 애굽의 왕국에서 자란 저 배신자야 이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세에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했으면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모세는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망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밀양 부산 바로 위에 있는 그 밀양에서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밀양까지 무궁화호 타고 가면 3시간 반 이제 무궁화호 타고 갔다가 3시간 반 이제 타고 올라오는, 금요일 날 밤늦게 갔다가 주일 날 오후에 올라오고 이걸 이제 했거든요. 되게 조그만 밀양이라는 도시도 조그만데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조그만한 교회, 교인 뭐 해봐야 한 4, 50명도 안 모이는 그런 조그만한 그 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새 신자가 왔어요. 새 신자 2분이 왔어요. 2분이. 한 분은 엄마고 한 분은 딸이었는데 엄마는 그냥 정상적인 그냥 우리랑 비슷한 그냥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딸이 뭐가 옛날에 어디서 충격을 받았는지 어떻게 무슨 뭐 태어날 때부터 그거 뭐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딸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좀 이렇게 엄마 손 잡고 이렇게 쫓비 쫓아다니기나 하고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누구들처럼 막 예배 시간에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막 졸고 막 이런 건 안 해요. 그냥 앉아 있어서 이렇게 들으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 들어요. 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누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딸과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뭐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고 세 주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서 점심 먹고 가세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점심도 먹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 교회에서 하여튼 이게 귓속말인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귓속말인데 상대방이 들리게 하는 귓속말 있잖아요. 그게 무슨 귓속말이야? 귓속말로 하려면 진짜 지그들끼리만 알게끔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둘이 따로 하든지 귓속말인데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하는 아주 기분 나쁘고 근데 또 작은 소리인데 누구나 다 듣게 만드는 그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그런 말로 어떤 권사님이 아유 우리 교회 십자가가 들어왔어 십자가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들도 맞아 아유 우리 교회 십자가가 들어왔어 참 이게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게? 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 에? 그 몸이 좀 불편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십자가가 됐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등에 짊어지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그 말을 잘 못하는 분하고 그분 어머니가 십자가라는 것은 반대로는 자기들은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고 자기들은 교회의 유익이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참 이게 뭐 재밌다고 하는 표현도 좀 보는데 하여튼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인 것은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 뭐가 그렇게 도움이 돼요? 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이 많은 권사님들 우리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아유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일꾼이시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이렇게 인사말 하죠. 인사말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나이 많이 먹어서 다른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 또 그분의 어머니를 향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왔어 들어왔어 라고 그렇게 혀를 차는 그 나이 많은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그러면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 사람은? 뭐 얼마나 대단하게 그 할머니가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해봐야 또 얼마나 많이 해서요.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도하면 맨날 무슨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자손 내 손주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손주가 어떻게 살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내 손주 내 자식 이것밖에는 없는 이미 다 어린아이화가 다 돼버려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 든 그 권사님이 뭐 그 교회는 그렇게 대단하게 십자가를 질 만한 형편이 돼가지고 그 조용히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뭐 밥 먹는데 뭐 김치가 짜니 김치가 맵니 국이 짜니 뭐가 어떻게 됐니 칼국수가 뭐가 칼칼하니 뭐가 맛이 어떻게 됐니 어쩌니 뭐 물이 많이 퍼졌니 그런 말 안 한다고요. 그냥 나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교회 엄마랑 엄마 손 붙잡고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예배 시간에 심지어 졸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예배 잘 드리고 끝나면 밥 먹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밥 잘 먹고 엄마 손잡고 집에 가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지.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유능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무슨 뭐 좋은 영향을 주고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뭘 쓸데없이 누구를 뭐 사람을 통해서 뭘 설득하고 뭘 누구를 이용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뭐 목사들 맨날 하는 게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여러분 목사 그냥 그 주에 사임하면은요 그 다음 주까지 이 교회 목사 하고 싶다는 사람 이력서 받으면 우리 교회만 해도 한 500통을 올걸요. 훌륭한 사람들 외국에 유학을 어디까지 갔다 온 사람들 이력서가 500통은 날라올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뭘 알아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내가 방해가 되지 이런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좀 안다고, 내가 뭐 좀 생각해 좀 해봤다고, 기도 좀 해봤다고, 신앙생활 좀 해봤다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좀 살아봤다고, 왕궁에서 좀 살아봤다고, 항상 여기까지 뭐가 차 있느냐? 자기의, 자기의 교만, 이런 것들이 차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종으로, 자기 사람으로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산 거야. 내가 뭐가 잘나서 산 게 아니야.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산 거야.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야.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뭘 잘 분별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지 아세요? 전부 사람을 불러놓고 자기의 의와 열심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를 알려준다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주 모자란 존재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 이게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돈 주고 병 고쳐준다는 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지 생각 전하는 거고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분을 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들어가기에 앞서 나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안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는 왕이 되고 그 백성들은 모세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왕이 되고 모세가 종이 되어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애굽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를 자꾸 떠나라 그런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 애굽을 떠난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형편으로 우리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 말고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애굽은요, 땅이 비옥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습니다. 나일강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방법을 얼마든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 말이에요.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막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걸 메고 나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등치가 커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하는 그 땅. 여러분, 그 땅은요, 땅에 물이 고이지 않는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말이에요. 땅에 물이 고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비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애굽에서 살면서 그냥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늘 그냥 여태까지 살았던 대로 그냥 사는 그런 형편으로 그냥 고민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형질의 땅을 가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을 맺으셨다. 절대로 너희와의 그 언약을 깨지 않는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의 삶을 끌고 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왜?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보라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살렸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 모세가 잘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또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를 본인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